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 이어서 우리 창세기 강의 안에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시작하는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사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려면 그간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상황이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이르게 되었는지.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었어요? 어디 살았어요? 고향 땅이 우르입니다. 우르예요.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르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데라가 떠나재요. 어디를 향하여 가겠대요. 성경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에선가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날 때에 함께 한 자의 이름을 잘 보니까 자, 아내 되어진 사레와 누가 함께 떠나요? 조카 롯이 함께 떠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어디에 잠깐 머무르게 되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잠깐이 아니었어요.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0-30년 이상을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떠나자고 했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홀로 남겨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 어디로 가재요?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재요. 그래서 하란 땅을 떠나게 되는데 자, 그 하란 땅을 떠나게 될 때도 누구랑 함께 떠나냐면 아내 사레와 누구예요? 조카 롯이 함께 떠납니다. 자, 우여곡절 가운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고 고심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로 했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도 아내와 더불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조카 롯이 함께 합니다.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는데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나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위기를 만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온 가족이 무사히 다시 가나안 땅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또 누가 돌아오냐면 아내 사레와 누구예요? 조카 롯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우르 땅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그 인생 여정을 이제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와 더불어 조카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가족이고요. 정말 아들과 같은 사람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 정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었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롯도 함께 부자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공간이 좁아가지고 함께 있으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양보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롯이 어떻게 했어요? 살펴보더니만 저희가 좋겠네요 라고 해가지고 정말 철없이 그냥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짐 딱 싸가지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 거의 평생을 함께 했던 가족 같은 아들 같은 롯이 정말 뭐라 그래요?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린 상황 가운데서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롯이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는 롯을 보면서 그 광야에 흙먼지 날리는 거 좀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양 데리고 낙타 데리고 막 떠나니까 흙먼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제 더 이상 롯은 안 보이는데
흙먼지만 확 날려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제는 그간 함께했던 롯은 이제 사라지고 마치 홀로 되어진 것 같은 약간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착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떠나버린 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찾아가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눈을 들으래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선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뭘 쳐다보고 있어요? 떠나버린 롯의 뒷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기고 간 흙먼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떠나버린 롯의 뒷모습, 그 흙먼지만 바라보지 말고, 자, 이제는 뭐 해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에게 줄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련. 여러분, 미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마음이 계속 붙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상태가 미련이거든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이미 롯은 떠났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떠나버린 롯의 뒷모습만 보고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끌려 있는 거죠.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떠나버린 롯의 뒷모습을 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게 없잖아요. 거기에서 너의 시선을 떼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마음을 붙잡혀 있지 말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너에게 줄 그 땅을 향하여 너의 시선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있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마음이 계속 붙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안 좋았던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계속 상처로 남아서 그때 그 상황, 그때 그 사람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계속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반대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했던 거, 성공했던 거, 왕년에 내가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안 좋았던 일이든 좋았던 일이든 과거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띄고 어디를 바라보라? 내가 너한테 줄 그 땅, 약속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 장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말에 보면 뒤돌아본다는 표현이 있어요. 뒤돌아본다는 표현. 성경 안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성경 안에서의 뒤돌아본다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과거에 대하여, 지나간 것에 대하여 마음이 매여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함께 나누게 될 내용들 가운데 나중에 롯이 소돔에서 망하면서 떠날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뭐하다 그렇게 됐어요? 뒤돌아보다가. 성경 안을 잘 살펴보면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뒤를 돌아본다, 과거에 미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일, 앞으로의 일, 장래의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뒤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바울 사도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뭘 향하여 달려간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더 가까워지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돼요?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아예 뭐 해버리기로 작정했어요? 잊어버리기로. 여러분,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안 좋았던 일이 되었든 좋았던 일이 되었든 자꾸 그걸 기억하고 회상하게 되면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잡기 위해서 그걸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전에 그 운동을 배울 때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는데, 테니스를 맨 처음에 배울 때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공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만 보러 볼 수 없잖아요. 딱 치는 순간에 어디 있어야 되냐면 내가 공을 보낼 곳으로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안 쳐봐서 잘 모르시나요? 공을 내가 왼쪽에다 보내고 싶으면 내 시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왼쪽에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이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가길 원하느냐, 여러분, 그 표대가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보내고 싶은, 가도록 하고 싶은 그 표대를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두리번 뒤를 돌아다 보면 내 인생이 거기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가길 원하시는,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머물러야 할, 네가 누려야 할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미 떠나버린 롯의 뒷모습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을 들어라. 거긴 네가 볼 곳이 아니라는 거야. 거긴 네가 볼 곳이.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장차 줄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약속을 바라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내 인생을 보낼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자, 하나님께서 자, 땅에 대하여 이제 자,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뒤에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는데,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왜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면, 자, 좀 전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뭘 양보했어요? 땅을 양보했어요. 롯이 간 땅이 어디 땅이에요? 물론 맨 마지막에는 소돔까지 가버렸지만 가나안 땅 안에서 제일 기름진 땅을 딱 골라서 가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딱 보면, 자, 밑에서 북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보면, 자, 오른쪽이 요단강이 있는 땅이고요, 왼쪽이 이제 광야예요. 다시 말하면, 자, 봐라,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할게 라고 했더니 롯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요단 강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양보를 딱 해버리고,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정말 매정하게 지가 딱 볼 때 좋아하는 땅 딱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비록 큰 마음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그런 마음, 그래서 관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양보했어요. 네가 가고 싶은데 가라고 해가지고 양보를 했는데, 막상 좋은 땅 딱 가져가고 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야, 좀 너무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남겨진 땅은 광야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야, 나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지? 야, 이 땅이 좀 애매한데.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딱 그 찰나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이는 모든 땅이 누구 거래요? 다 네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땅에 관련하여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동안 롯은 아들이었어요. 그냥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반평생을, 어떻게 보면 거의 평생의 대부분을 함께 해왔는데 그 롯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과 같은 롯이 딱 떠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외로웠겠느냐는 거죠. 이제는 누구 의지하고, 그래도 조카라고 할지라도 자기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카라고 할지라도 떠나버린 상황 가운데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이제 나 혼자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롯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자손 아들을 어떻게 보면 이 티끌과 같이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자,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라고 얘기해요.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번역이 애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지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과 아들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롯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아들,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딱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보면 매여 있을 수 있는 딱 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시는 딱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너는 일어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이 떠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허전하고 상실감 가운데 쭉 주저앉아 있는데 너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이쪽 저쪽으로 다 다녀봐 다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뭐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딱 그 부분을 짚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자 1절부터 5절까지 잘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하신대요? 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와요? 2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네. 다 알고 계시네.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7살짜리 둘째가 있는데 이제 차에 타기 전에 차에서 그 해변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반처럼 생겨서 던지면 이제 주고받는 거. 그게 이제 차에 실려 있으니까 그거 이게 여기 있네 그러더니만 이제 그걸 들고서 원래는 이제 모래사장 위에서 던지는 건데 땅바닥에다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던지는데 던지고 노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바닥에 떨어질 때의 느낌이 탁 하는 소리가 약간 뭐가 깨지는 소리처럼 제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서 이제 차에 나중에 엄마랑 이제 둘째 아이랑 이제 타고서 이제 어딜 가는데 엄마가 이제 던지고 놀았던 그 쟁반을 갖다가 딱 보더니만 여기가 깨졌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분명히 누가 깼어요. 제가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들었잖아요. 탁 하고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왜 깨졌을까? 그럼 뭐 지나가는 아저씨 얘기를 하면서 이제 7살이거든요. 지나가는 아저씨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언제 깨졌을까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빠가 이따가 깨진 조각이 자동차 근처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어떻게 하다가 떨어뜨렸을 수 있겠죠. 근데 깨진 조각하고 지금 요거하고 딱 맞췄을 때 정확하게 맞으면 이게 남이 다른 사람이 떨어뜨린 게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이제 얘가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제가 아빠로서 얘가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머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브랜든, 너 거짓말하면 마음이 되게 힘들어. 너 지금 걱정이 태산이지? 이따가 아빠가 가서 보면 그거 하면 확인하면 너 네가 깬 것이 들킬까 봐서 지금 걱정이 태산이지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애가 커버리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아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 머릿속에서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아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마침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처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딱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딱 찾아가셔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딱 그 부분을 딱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니,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끌어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끌어안고 계시냐면, 끌어안는 가운데 이 오른손을 머리를 갖다가 다 끌어서 푹 이렇게 안고 계시는 그 장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화나 이런 데서 좀 보셨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딱 그 장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 그냥 아들을 안고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머리까지 싸매면서 그렇게 다 끌어안고 있으면서,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깊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작년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하도 요란해가지고 거의 2년이거든요. 마치 이게 어떻게 될런지 싶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시국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되돌아보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자, 같이 말씀드렸어요. 뒤돌아본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미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 안 되지만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나간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볼 게 아니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숙제 내드렸잖아요. 요거 숙제. 혹시 오늘 못 해오신 분들은 꼭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숙제는 하라고 내드린 거예요. 안 해오면 혼나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감사 그냥 따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예담교회 성도라면 갈 때 같이 가야죠. 할렐루야. 숙제를 해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왜 제가 지나간 아브라함의 여정을 왜 설명을 드렸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이, 사실 우르를 떠날 때도 롯과 함께 있었잖아요. 하란을 떠날 때도 롯과 함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롯과 함께 있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롯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롯이 떠났어요. 롯이 떠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롯이 딱 떠나고 나니까 이제야 깨닫는 게 있어요. 우르 때부터,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 왔던 사람이, 함께 왔던 분이 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함께 있었을 때는
롯과 처음부터 끝까지 롯과 함께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롯이 떠나고 나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그동안 함께 했던 분이 롯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막 의지하고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롯이 딱 사라지는 순간, 아, 나와 함께 하고 있던 분이 롯이 아니라 누구였다?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을 통하여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무엇인가를 딱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떠나는 순간, 딱 그걸 가져가시는 순간, 그때야 깨닫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나와 함께하고 있던 것이 롯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고 그동안 인도하셨고 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롯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라고 나와요. 아,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이에, 자, 어디로 옮겨요?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뭐 했대요? 거주했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못했어요. 세겜 땅에 들어와서 여기가 네 땅이야, 여기가 네 자손들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곳 저곳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아이 근처까지 가다가 남방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버려요? 기근 들었다고 애국까지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란 땅을 떠나서 마침내 들어온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어디가 좀 좋은 땅일까? 어디가 더 물이 많은 땅일까? 라고 이곳저곳을 계속 기웃기웃 거리다가 이제야 하나님이, 아,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안에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안에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평생 죽을 때까지 어디서 살아요? 헤브론에 살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살아요? 전부 다 헤브론에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 장소에 딱 정착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서 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좀 있던, 옆에 좀 더 기름진 땅이 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느 곳에서도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헤브론 땅에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 정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이곳저곳 기웃거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곳을 가야 하나 저곳을 가야 하나 계속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데나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자,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 자꾸 이상한 데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안에 정착해 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정착해요. 평생 내가 살아갈 곳을 정하게 됩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장소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와 어디 사이였죠? 베델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마시고, 남방으로 계속 움직여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평생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곳이 하나님 품 안이에요. 주님 품 안에 정착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 품을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뒤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 내 평생의 그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순간 먼저 뭐부터 드려요? 제단부터, 감사의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적고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실 오늘 일부 예배 그 대표기도 우리 전 목사님 하실 때 내용을 보니까 조목조목 얼마나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감사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은혜를 더 받아야 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감사조차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뭘 주면 뭐 하라 그래요? 야, 감사합니다 했어? 라고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감사하다라고, 땡큐하다고 얘기해야지 라고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 나는 감사를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뭐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손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여러분 누린 자로서, 그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 합당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감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이 시편 전체적인 구조가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라,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나오고 그 뒤에가 뭐가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감사해야 할 이유임과 동시에 감사를 통하여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인자는 영어로 보면 러브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데 이 문장 구조를 잘 보면 감사함으로 끝이 없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 자에게 끝없는 사랑을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시편 136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합당한 감사로 여러분 끝없는 그 사랑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평생 동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